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이 성익교회 귀한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뭐 어색해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얀 옷을 예쁘게 입으시니까 더 빛나고 더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네. 아우, 그냥 쉽지 않네요. 이 와이셔츠 안에 이게 딱 우리 또 사역 팀장님들이 코디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입어야 된대요.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위에 딱 이렇게 예쁘게 입으라는데 좋습니다. 저도 아주 새롭네요. 늘 이렇게 가운을 입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준비하다가 오늘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이 너무 옷차림이 좀 가볍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좀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은혜의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면 집집마다 개들을 키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신방을 가보면 댁마다 이제 강아지들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개를 키운다고 안 하고 평생 함께 가족처럼 지낸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네, 반려견 이렇게 하죠. 반려견. 네, 반려자 뭐예요? 배우자나 가족들인데 개견자를 써서 반려견 이렇게 표현하죠. 옛날에는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키웠는데 항상 이름은 두 개였어요. 첫째는 예삐고 둘째는 뽀삐였어요. 그러다 새끼를 낳으면 또 예삐가 되고 새끼를 낳으면 또 뽀삐가 되고 저희 집은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강아지 이름들도 사람처럼 지더라고요. 심지어 성을 딱 붙여주고 아들 딸처럼 키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개 털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 설교를 빨리 끝내고 나와야 합니다. 심지어 어쩔 때는요 이렇게 강아지 이야기만 해도 코끝이 간질간질 할 때가 있어요. 심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집에서 굳이 진짜 개를 키우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산대요. 다들 각자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산대요. 무슨 개를 키우고 삽니까? 그랬더니 한 마리는 선입견이라는 개를 키우고 한 마리는 편견이라는 개를 키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입견, 편견,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선입견과 편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선입견과 편견은요 우리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 전에 이미 고정관념을 갖고 대하는 태도를 말하죠. 혹은 어떤 공정하지 못한 관점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편견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선입견과 편견이 많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가질 때 갈등을 많이 갖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를, 이 교회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쉽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만 사회만 보아도 교회가 이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이거나 이 밝고 건강한 모습보다는 어둡고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부각되는 이 언론과 세상 가운데,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을 갖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이 눈에 비늘이 덮여 있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눈에 한꺼풀 비늘이 덮인 이 사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기독교의 정말 본질과 신앙을 알지 못한 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기독교 혹은 신앙을 바라본다라면 그것은 온당하지 못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한 인물을 주목하기를 원해요.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선입견 그리고 편견이라는 이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본문 오늘 요한복음 1장 45절에 그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45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이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기 직전까지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자, 나다나엘의 친구가 45절에 따르면 처음 나온 이 빌립이라는 사람인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분을 한번 꼭 같이 만나보자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오늘로 따지면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꼭 만나야 한다라고 권면하죠. 여러분, 근데 45절, 46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45절, 46절에 따르면 나다나엘이 이 빌립이라는 친구가 전도했을 때 보인 첫 번째 반응,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한 걸까요? 네, 저를 한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나사렛이라고? 야, 나사렛 같은 곳에 뭐 좋은 게 있다고 우리가 나사렛 출신 사람한테 가서 듣는단 말이냐. 여러분, 예루살렘 살던 사람들은요,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예요. 좋지 못한 본성이 있지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여러 명 보면 그 중에 나보다 출신 지역이나 혹은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형편을 보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인간의 나쁜 본성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요, 의식적으로 이 경기도권에 사는 사람들을 조금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 경기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경기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저 비수도권에 사는 소위 저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이 지방에 사는 분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럼 지방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방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도시 옆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나 작은 우리 지역보다 좀 낙후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평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 계신 분들도 이 강남에 계신 분들은 강북에 사는 분들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강북에 사는 분들은 서울 외곽, 이 변두리 지역이라고 하죠. 사는 분들도 은근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끝도 없이 나보다 조금 낙후되고 나보다 조금 못나고 나보다 조금 모자란다 생각되면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무시당한 사람들은 어때요? 무시당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도 무시할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엔 나다나엘, 이 사람은 사실 어디 사람이냐? 이 사람도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나다나엘도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 사람들은요, 이 자기보다 조금 더 낙후된 나사렛 하면 처음부터 눈에 상심지를 켜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뭐? 나사렛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경멸했던 태도를 가졌던 것이죠.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의 출신지만 보고 무조건 무턱대고 무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이 기독교 혹은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기독교를 생각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니, 오늘처럼 이렇게 놀랍게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한 세상 가운데 이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진화론이 소위 말한 대세로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
상식, 인권, 평등 이것을 등에 업고 이제는 동성애 그리고 심지어 인본주의라는 것이 가장 상식처럼 여겨지는 이때에 뭐라고? 기독교라고? 교회에 가자고? 기도하면 된다고?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 이것을 굉장히 처음부터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새로운 분들도 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또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상식처럼 여기는 인권, 남녀 평등, 그리고 박애정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지원해 주어야 하고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러한 인류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영향력 있는 사상이 다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인권의 문제와 삶의 중요한 가치와 사상들의 뿌리는 한결같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기독교의 역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가 한결같이 증언하기를 이 모든 좋은 사상의 근원은 기독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적이 있죠? 나의 적을 더 이상 죽이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품어준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사상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사상이다라는 것에 모든 역사학자들이 동일하게 의견을 취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또한 고아들을, 또한 남편을 일찍 잃은 과부들을 돌보아야 한다. 여러분, 기독교가 유럽에 펴지기 전에는 아예 이러한 생각조차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이 정설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 전통적인 유럽 사회는요, 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고 많이 모인 사람이 나머지 모든 사람의 것을 다 빼앗고 다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 것이 인류 역사였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부족한 자를 돌보고 섬기라는 것은 바로 이 기독교라는 곳에서 기인하고 발생하여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이 장자 중심이에요. 장자에게 상속을 하죠. 여러 자녀가 있지만 누구에게 전 재산을 줍니까? 첫째에게 주는 것이 태초부터 있었던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선택하셨다라는 역사에 계속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있죠. 가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 가인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셔요? 아벨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나 둘째였던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쌍둥이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지요. 형님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셨고,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그 용모가 준수하고 정말 왕의 모습으로 합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 둘째 아들, 그리고 여러 번째 동생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자체는 인류의 역사상 모든 것이 장자에게만 주어졌던 사상 가운데 엄청난 변화와 평등의 길을 열어주게 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 여인들이 인정을 받는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숫자를 셀 때 여인들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투표를 할 기회, 참가할 기회 없었죠. 여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아들을 많이 낳는 거였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여성들에게 최고로 인정받는 길은 그 길이었습니다. 한편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요, 성경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그것이 수치였고 부끄러운 일이었고 사람으로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비참한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선택하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삭의 아내 누구죠? 리브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를 아시죠? 한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약에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엘리사벳. 예. 그 엘리사벳이라는 여인 또한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주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은 창조주께서 직접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과 고통스러운 인간의 몸으로 스스로 수치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인류 사랑의 정신이 기독교에서부터 발원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예증을 들었어요.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 기독교? 교회? 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현대 사회 속에 그저 아주 신비한 영역에 그저 종교라는 이름의 한 분파 중의 하나로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교회의 모습을 그저 그냥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다라고 여기기에 기독교라는 것은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선하고 아름다움,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상식처럼 여기는 그 인권과 사랑과 박애 정신, 평등의 정신, 이 모든 사상의 근원지가 바로 다른 미 아닌 기독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신앙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혹은 기독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 동료들과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뭔가 조금 부끄럽고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종교 모임일 뿐이다라고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식처럼 여기는 모든 이 세상의 가치관들은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의 진짜 본질에는 아예 처음부터 무턱대고 무시하는 나다나엘과 같은 실수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부탁드리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기독교의 그 본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뭐 나사렛이라고? 뭐 그런데 뭐 좋은 게 있겠어? 뭐 제대로 된 게 있겠어? 하지만 나다나엘이 결국 예수를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왜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여전히 그에게는, 나다나엘의 삶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살던 그 시대는 여전히 우리가 36년간, 우리 며칠 전에 3.1절이었죠. 3.1절의 그 의미는 36년 동안 우리 일본의 강점기를 맞았잖아요. 국권이 빼앗겨지고 이 나라가 강제적으로 우리 일본에게 수탈당했던 역사가 있죠. 마치 그것처럼 당시 나다나엘이 살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이 된 상태였어요. 로마 제국의 하나의 속국으로서 자주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똑똑한 젊은이였던 나다나엘에게는 질문이 있었어요. 정말 신이 있단 말인가? 신이 있으면 왜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받아야 하지? 신이 있다면 이렇게 착하고 선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지? 그 시대의 청년 젊은이로서 나다나엘은 고민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헬조선이라는 표현 아시죠? 왜 헬 이스라엘인 거야? 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취업도 안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다나엘이 왜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그에게는 나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라고? 나사렛? 뭐 거기 뭐 별거 있겠어? 근데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고 하니까 내가 한번 가보기는 해야지. 내가 지금 답답하니까, 좀 마음이 괴로우니까 뭔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한번 들어나 보자. 제대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한번 가서 얼핏 한번 보기나 하자.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마음가짐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기독교의 진짜 본질, 교회라고 하는 것의 정말 중요한 본질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친구 따라 한번 와보는 것으로 그만두려 하거나 혹은 이 신앙 안에서의 말씀이라는 것의 정체를 받아들이기 전에 너무 쉽게 그냥 한번 가보지 뭐, 지난주도 갔으니 이번 주도 한번 가보지 뭐 하는 이 가벼운 마음이라면 이 나다나엘의 모습의 변화를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나다나엘이 가졌던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2015년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 전체 종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인구 연령대별 격차가 더 극심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20대 그리고 30대는요 기독교 인구가 한 자릿수 밑으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특히 10대 그리고 미취학 청소년까지 아이들까지의 이 10대 아이들의 비율은요 저기는 불교 국가 혹은 이슬람 국가 수준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10대 청소년의 복음화율은 거의 선교지 수준으로 급락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그들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과거 그들도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10대, 20대, 30대에 기독교인이 없습니까? 네. 진짜 기독교의 본질을 맛보기 전에 그저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희, 주한이, 수민이, 유민이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네.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배 잘 들어야지. 메모한 거 있다 목사님 검사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죠? 네. 그런데요. 오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잘 봐야 합니다. 과거에도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죠? 네, 우리 규영 형제가 오늘 구운파송에서 우리가 멋지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했는데 우리 규영 형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제가 들은 바 이 자리가 미어 터질 정도로 많았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 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죠? 네, 아이들이 교회를 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왜 드려요?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가자고 하니까. 예,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음성을 내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출석은 하지만 그 아이들의 미래에 온전히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나다나엘과 같이 정말 본질이 아닌 그저 내 눈앞에 놓여진 문제 때문에 잠시 왔다가 잠시 떠날 수 있는 갈대와도 같은 존재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계가 있어요. 여러분 시계 차고 계세요? 저도 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계가 좋은 시계인지 나쁜 시계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가 좋은 시계 나쁜 시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좋은 시계 나쁜 시계를 알려면 이 시계의 원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 시계의 목적이 뭔가요? 네. 근데 저기 옆에 있는 저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가 덜렁덜렁거려서 우리 장로님이 시계를 풀어다가 저 못을 박는데 시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시계 우리가 쨍가랑 깨졌습니다. 그럴 때 이 시계는 나쁜 시계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시계의 목적은 못을 박는 것이 아니죠. 시계의 목적은 뭔가요? 시간을 아는 것에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요. 인간의 존재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인간이 이 땅에 나타나서 살아가는 내 평생에 이 100년, 요즘엔 100년까지도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100년 남짓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기독교에서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 신앙의 중심인 성경에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시킬 능력은 저에게 없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자신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가 교회에 찾아왔다면 그 예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데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가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본문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나다나엘, 당신은 속이 깨끗하고 아주 순수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기분이 좋아졌겠죠. 근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나는 지금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처음 만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자마자 칭찬을 하면 그 사람 가운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48절 보면 네가 너의 친구를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네.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있을 때, 이것은 전도했던 빌립도 모르는 일이겠죠?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거기서 나다나엘이 무슨 일을 했어요?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나다나엘이 진짜로 무화과 나무에 있었고 거기서 빌립도 오늘 처음 만난 예수도 모르는 자기만의 뭔가를 진짜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빌립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 사람이 누구야? 내 친구 빌립을 만나기 이전 나의 과거의 모습부터 나를 보고 있었다고? 거기에 깜짝 놀란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49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칭송을 하지요. 네. 이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50절인데요. 우리 5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하더니 내 앞에서 내 한마디를 듣고 깜짝 놀라던 이제는 갑자기 나를 존경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주 부드럽게 책망하고 그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아, 네가 어제까지는,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기독교, 교회, 예수 하면 뭐 나사렛이라고 하면서 무턱대고 무시하더니 이제 내 앞에서 아주 작은 감정적인 변화를 겪었는지 금세 갑자기 나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하는구나. 그런데 나다나엘아, 너는 아직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 진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내 얘기를 듣고 내가 누군지 진짜로 믿게 되면 너는 지금까지 상상도 못한 더 크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방문하고 혹은 예배 중간에 뭔가 감정적인 변화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좀 신기하고 놀라운 마음의 변화와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예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온전히 이해할 때 그 전보다 지금 느꼈던 잠깐의 경험이나 놀란 마음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 눈에 보이고 너희 손에 들려있고 너희 귀에 들려지는 그 작은 이야기들이 전부가 아니란다.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만난다라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더 큰 것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참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합니까? 기독교 하면 무턱대고 저거 이상한 종교, 이상한 광신자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쑥쑥쑥 대고 이상한 말을 하고 비리와 비위가 있는 집단. 부끄럽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여러 큰 교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몇 가지 단점들 때문에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선하고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중심 사상과 윤리와 도덕과 인류 가치를 심어준 이 기독교 전체를 무턱대고 무시하는 태도는 여러분, 인간 역사 모두를 통째로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우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 나다나엘의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교회에 왔다고, 예배에 왔다고 그저 감정적으로 약간의 변화나 약간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마치 내가 기독교를 다 알고 다 이해하는 것처럼 믿음을 쉽게 정의 내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믿는다라면 여러분, 쉽게 믿은 기독교는 쉽게 질리게 되어 있어요. 본질을 경험하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대충 믿은 기독교는 환경과 여건이 어려우면 금방 요동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진짜일 때만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진리일 때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이 여건을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처음 시작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믿는가?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우리는 주변에 있는 여러 모습들과 기독교의 여러 부작용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본질인 예수를 꼭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상상하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배드리니까, 찬양하고 말씀드리니까 마음이 평안하냐? 기분이 좋냐? 뭔가 소망이 보이냐?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를 온전히 더 깊게 더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통하여, 먼저 부른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을 와서 보라 라고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온 이 나다나엘을 향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전까지는 기독교 하면 선입견과 편견으로 무턱대고 무시하던 사람이었어요. 진지한 복음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 좋은 일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왔을지 몰라요. 때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순간의 감정적인 동요나 감정적인 필요를 채웠다고 이거 좋네, 나 이게 진짜인 것 같아 라고 쉽게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는 그 나다나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그 진지한 말씀을 듣게 하고 결국 나다나엘이라는 이 회의적이고 이 부정적인 사람, 무턱대고 무시하던 사람이 완전히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그 예수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키던 이 갈릴리 가나 출신 나다나엘, 그가 바로 바돌로메의 12명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진짜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그분이 전 인류 역사를 크게 영향 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생명 바치도록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사실은 그 예수와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고 그 예수의 수족처럼 늘 함께 지냈던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 예수를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 곁에 있는 똑같은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그저 좋은 선생,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주는 선생, 내 곁을 지켜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피로를 채워주던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는 못 만났습니다. 진짜 그 예수님을 못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불행한 결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 예수를 만날 때만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성의교회 성도님들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예수를 꼭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단과 함께 우리 한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